자, 오늘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고요.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겹치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의 메인 주제이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불완전한 심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고 우리 국가적인 어떤 법 시스템도 있고, 또 아니면 직장에 법규가 있고 내규가 있고 어떤 룰을 정하죠. 그런데 그 악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게 치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이 만든 법의 그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정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공정하고 완전하시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신다. 그리고 그 악을 징벌하시는데 반드시 징벌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입니다. 인간은 좋은 세상을 꿈꾸죠.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인류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전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또 하나님을 반역한 낙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어느 국가나 복지를 강조하죠. 복지가 너무 없는 것도 불편하지만 복지가 넘쳐난다고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어도 마찬가지. 왜요? 그것을 작동하는 인간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먹는 문제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다가와요. 그래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구라파 쪽을 보면 굉장히 또 성적인 타락, 그리고 자살률의 또 상승,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대홍수 사건, 이 심판은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죠. 인간의 죄악이 갈 때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판정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은 심판에 대한 예고가 있었고 7장은 이제 드디어 홍수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죠. 4절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또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이건 땅에서 터져 오른 거죠, 물이. 그러니까 비만 내린 게 아니고 땅도 터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공창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 사실은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오늘같이 이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었어요. 완벽한 그 환경 속에서 아열대성 아주 좋은 그런 사계들이 없었던 때예요. 오늘날 같이 자외선 선크림 바를 일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환경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깊은 수면이 터져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내렸습니까? 40주야로 쏟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간당 몇백 미리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부어진 거죠. 그리고 밑에서도 터져버렸으니까. 그게 40일이니까
온 지구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노아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 이렇게 했어요.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가 그 아들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 8명이죠. 13절도 볼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이름이 다 나와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노아 가정의 구원입니다. 가정 전체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굉장히 그냥 타락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 인류를 썰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했던, 꽉 찼던 시대에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의 가정이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노아의 어떤 특별한 또 신앙의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가 그 시대에서 눈에 띄게 그 세대에 오염되지 않은 믿음의 가장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타락이 그렇겠던 시대 속에 이 노아의 삶이 눈에 띄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며느리까지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앞쪽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타락상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결혼의 관계, 여러분 사회가 가장 이제 그 타락이 극한 타락의 상징적인 게 뭐냐면 가정 안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혼 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그 안에는 하나가 뭐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타락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부분은 결국은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입니다. 로마의 그 함락이나 모든 걸 보면 역사의 그 한가운데는 그 타락이 가장 깊어졌을 때는 성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노아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며느리들과 함께 구원을 얻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 한 개인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 전체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 가족 중에 누군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죠. 만약에 이 노아 방주를 짓고 그렇게 모든 120년 준비했는데 그 누군가가 거기에서 제외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게 정말 어떤 상태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예요. 우리 주변에 이 문화적인 탕류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오염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염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 이 시대적 정신, 또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화의 특성들 안에 반하나님적인 그리고 쾌락적인 물질 중심적인 그런 성적 방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저는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 이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내고 신앙적 가정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실 자녀들의 결혼을 앞둔 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특별히 딸을 둔 부모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믿음 좋은 신랑감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저도 동의를 해요. 어떻게 교회에는 또 이 믿음이 좋은 자매들은 많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형제들이
남자 성도가 우선 좀 적잖아요. 확률적으로. 천국 가면 여자들이 확실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새벽 기도 새벽 특세할 때 보면 꼬마들이 나오는데요. 꼬마들도 보면 여성도들이 많아요. 예. 남자애들은 가끔 몇 명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결혼해서 이게 타협할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이 좋은 형제가 없다는 거. 우리 청년부도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형제, 좋은 형제 한 명 오면요, 막 자매들끼리 야단이래요. 막 경계심을 갖추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새가족 위원을 스스로 자원한대요. 미리 신상을 다 확인하고 선점하려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 불신 결혼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준을 어선하게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 세대의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 안에 매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그 신앙의 개성이에요. 그 세대만 아니고 자녀의 세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까지 어때요? 믿음의 대가 다 끊겨버리는 거죠. 그 이방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로 끝나는 게 그 자녀들의 세대와 영적인 대를 끊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오염 수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세속화하는 타락이 불가피한 거죠. 요즘 우리도 모르게 늘 먹고 있는 음식들에 발암 물질이 많습니다. 요즘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생선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수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경을 생각하면 이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거 안 쓰는 게, 뭐 빨대나 이런 것도 안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다 바다로 흘러가서 그 생선을 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있다는 거, 그게 발암 물질이라는 거. 저도 오늘 아침, 점심 계속 생선을 주더라고요. 근데 먹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문화 속에 숨어 있는 독소들이거든요. 문화 속에 숨어 있는 독소들. 제가 요즘 뭐 원래 이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문화에 대한 관련된 또 이런 책들을 늘 자주 보는 편입니다만은 이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요즘 뭐 노골적이죠. 이 문화 안에 우리 아이들은 문화 속에 살거든요. 문화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고기가 물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이 문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폭력성이 있어요? 요즘 뭐 아이들 게임 안에 폭력성이 막 피가 난자. 또 선정성, 음란성이 있잖아요. 그냥 도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인데, 호적상으로 자녀인데 이미 세상에 빼앗긴 자녀들이 많아요. 세상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죠. 부모가 가르치는 성경적 가르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를 익숙해서 세상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 하는 동안에 자녀들을 시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부모의 가치 안에 돈이 중요하다면 아무리 당신이 교회를 다녀도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죠. 뭐 우리 부모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은 신앙이 없어도요, 부모 신앙은 분별할 줄 알아요. 막 식기도는 너무 길게 하고 그래야 다 퍼지고 막 다 식어버리고. 근데 눈 뜨자마자 네 공부 안 하면 너 돈 못 번다 그러고 막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게 부모의 제1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안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열심인데
자녀의 신앙의 개성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가 청소년을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들이 신앙의 개성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고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만약에 부모가 교회 일에 너무 바빠서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을 게을리 한다면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그 아이들을 신앙의 개성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노아에게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16절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자,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노아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무슨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이 노아의 순종이 왜 우리가 그렇게 클로즈업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는 비가 오지 않은 때란 말이죠. 비를 경험하지 않은 때라는 거죠. 오늘 같이 이렇게 바람이 좀 불고 막 비도 좀 두둑두둑 좀 떨어지고 또 기상 예보도 막 해주고 이러면 지금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게 좀 실감이 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저도 최근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홍수가 도시나 나라들 안에 엄청나게 내려서 수없는 사람들을 죽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감이 날 수 있는데 노아 때는 그게 아니야.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상황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기미도 없는 마른 환경 속에서 이 홍수로 모든 세상이 잠겨지리라고 하는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외적 조건이나 자기 감정에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이제 오늘 이 홍수의 점에 노아가 가진 믿음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는,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의한 것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는 것, 말씀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말씀이 이기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타이밍이에요. 순종의 타이밍입니다. 자, 오늘 11절만 한번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시간들을 명시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때에 정확하게 시행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날과 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불규칙하게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날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심판이 이제 시행되고 방주에 다 들려보내시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순종을 하되 타이밍이라는 타이밍. 하나님이 심판의 문고리를 딱 쥐고 계시고 카운트다운을 하시는데 그 역사의 그 시점을 지나가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머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게 곧 그날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The da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주 이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The day라는 거, 정해놓은 날. 이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헬라어로는 뭐라고? 카이로스가 온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확한 개입이 일어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그러면 재앙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자, 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날 해야 되는 그날 밤에 재앙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뒷북을 치고 며칠 있다가 발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순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오늘 이 홍수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모든 시간들 속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 방주를 짓는 작업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 규모가 거대한 거기 때문에 거대한 이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8가족, 그것도 뭐 남자만 하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작업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 필요한 나무를 뭐 제공해 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의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방주에 함께 작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방주에 참여하면서, 작업에 참여하면서 막 질문을 끝도 없이 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짓냐고, 그냥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질문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노아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짓는지. 누구로부터 들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곧 세상이 멸망한다. 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방주로 들어가면 된다. 방주에 들어가는, 이 방주를 짓고 이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이 말을 노아가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약적 의미는 이 방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방주에만 들어가면 너가 어떻게 살았든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너가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이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에 옮기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나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양한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왜 애들이 아직도 어려가지고 좀 키우고 나서 갈게요. 어떤 사람은 요즘 사업이 너무 지금 벌려나가고 정신이 없어서 이거 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젊은 날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재미 볼 거 다 재미 보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죽기 한 며칠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얍삽한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나요? 언제 죽을지 아느냐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반응해야 될 것을 미루는 사람들이죠. 내일이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가장 놀라운 전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속는 것 가운데 하나, 내일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하지 내일 또 하면 기회가 오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짐승들이 줄을 지어서 얼마나 그 장관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들어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는 참여했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봉사를 해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아가 다가올 심판에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 네. 문이 닫히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방주 바깥과 안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 갈라진 세계 안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운명의 순간에 모든 것이 갈라질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속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군대만 줄 잘 서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구원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참 여러분, 여기 두 구절인데 앞부분은 뭐예요? 22절 앞에는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더라. 그리고 쓸어버림을 당했다. 여기는 하나님의 긴 한숨을 우리가 22절과 23절 사이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슬픈 스토리죠. 다 죽었더라. 죄로 인하여 인류가 다 죽었다. 자, 그런데 그 긴 한숨과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심장의 소리를 우리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 하반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의 자녀들이죠. 남은 자, 여기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남았더라.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성경 안에 여러분들 읽으면 성경 안에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아무리 심판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렘넌트, 이 남은 자. 이게 나무로 치면 어딘가 하면 뿌리예요, 뿌리. 이게 모든 게 위에서 다 타고 잘려져도 그 뿌리가 생명인데 그걸 남겨두시고 그 뿌리가 다시 생명이 일어나서 다시 번성게 되는.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심판 안에서 뭘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히 붙드시는 거죠. 그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구원 안에 있게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오심과 함께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처음 오실 그리스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종말은 아직 아득한 거예요. 왜? 초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득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뭐예요? 임박한 심판,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이건 뭐예요? 이미 있는 기존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만 이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물로는 심판이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불로 심판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인류의 불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불로 심판의 하나의 상징적인 지역적 사건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이라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예요. 이 동성애가 그 시대도 있었어요. 그 시대.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의 어떤 상징성들이 숨어서 하는 죄가 아니고 숨어서 엄밀하게 부끄럽게 해야 되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하는 시대. 이게 이제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어요. 어제가 있었던 호주는 시드니는 3월달 되면 마디그라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한 70만이 온 세계에서 모여요.
정부가 지원까지 돈을 다 주고 관광 산업을 일으켜요. 그리고 프레이드를 하고 한 일주일 동안 그 옥스퍼드라고 하는 거리에 아주 막 평소에도 옥스퍼드 그 거리는 막 그냥 거기는 뭐 점원이고 뭐고 모두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예, 대단해요. 그리고 호주의 유나이팅 이런 자유주의 교회들은 그냥 거기 다 프레이드 같이 참여해요. 이게 마지막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징조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판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게 모호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이 마른 하늘에. 그러나 이런 성경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지성을 넘어선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죄는 심판을 하는 것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클로즈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 교리는 끊임없이 윤회잖아요. 윤회. 시간이 끝도 없어요. 그냥 끝도 없이 흘러요. 막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시작이 분명히 있어요. 크리에이션, 창조가 분명히 있고 일장일정이 있고 역사의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이 분명하고 끝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종료를 하는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Now, 지금이라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를 언제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주어질 마지막의 종말도 종말이지만 개인의 종말은 언제나 찾아와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은 제가 요즘 최근에만 해도 장례식도 내가 몇 번 어느 목사님 가족들 이래가지고 조화를 몇 군데나 신경 쓰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번 주간에도 장례가 있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언제 어떻게 종말이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좀 암이 또 많잖아요. 암이면 내 인생에 종말이 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여러분 받을 때 받으셔야 돼요. 갑자기 제자훈련이 나오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받지. No, 안 돼요. 기회가 주어질 때 받아라는 거죠. 이거 좋은 적용이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들을 얘기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다 그런 거예요. 신랑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주인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까?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 뿐이지 우리는 시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1.1초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해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은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시간 안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말은 시간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고 그분은 시간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때가 참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때가 참회라고. 이게 헬라어로 플레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만삭이 된, 그죠? 만삭이 된 거, 만삭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역사의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이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암울했을 때 때가 참에 그 암울한 역사를 걷어내는 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혼란을 다 걷어내신 새로운 역사를 펴나가시는 구원의 날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 날 불로 이 온 세상을 끝을 내시는 날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방주로 들어가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방주 짓는 일에 수고했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음을 간절히 믿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또 2부, 3부, 4부에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자들이 다 간증을 하는데 진짜 놀라운 간증들을 했어요.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너무 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그리고 그 이유가 얼마나 분명한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내가 왜 그걸 이제 깨달았는가요? 왜? 그 정말 하찮은 것을 쫓고 살았던 자기 인생, 그게 사라지니까 절망하고 우울하고 죽으려고 하고, 근데 예수 앞에 나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을 걸었던 그 깨달음이 오면서 신앙의 고백이 대단하다고 1년 정도 믿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팍 찼는지요. 새가족반 하고 양육 코스 받고 이러니까 1년 안에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내 신앙으로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가?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늘 가지는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날마다 얘기합니다. 행사하고 집회하고 프로그램 돌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되고, 그 영혼이 과연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했는가? 직분 가졌다고 해도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 장로라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나 제일 우스운 그림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유명한 화가가 지은 겁니다. 마지막 종말 성화인데 그냥 예수님이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냥 들림을 받고 있는데 성직자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목사가 아니고 사제겠죠? 나 모르겠어요. 교회 갈 일이 아니고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직무에만 감당한 거죠. 직무에만 감당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풍자적인 그림이겠죠. 저는 교인이 많기 때문에 감동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한 명도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어느 날, 야, 너 교회 되게 큰 교회 목회하고 왔대. 근데 너 교인들 안 보이더라, 많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초기 첫 전도사를 했을 때요, 열심히 했어요. 뭐 제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막 동네 꼬마들을 다 모았어요, 그냥. 쟤는 그냥 막 샅샅이 그냥 구석구석에 토요일 날마다 막 그냥 온 동네를 돌고 막 북치고 그냥 캠퍼스 놓고 막 껌 나눠주고 내 주머니에 내 사탕이 들어가 있고 융판 설교하고 학장주일학교까지 다 했어. 주일 아침에 막 곳곳에 기대를 모으고 애들 다 모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역을 그 교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동안인데요, 갑자기 내 안에 깨달음이 오는데 뭐냐면, 너 이 아이들 숫자만 동원하고 담임 목사님인데 칭찬만 받고 막 열심히 한다는 칭찬만 들었지, 이 아이들의 영혼 구원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면, 와, 그게 갑자기 그 마지막 그 예배 시간에 막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먹겠습니다. 꼬마들 그냥 들이모으기만 힘썼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물론 제자 훈련도 하고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해서 진짜 통곡했어. 그 마지막 날 난 예배를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이 계속 찬송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울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딱 하나예요.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왜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노아는 안타까웠을 거예요. 12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오늘날 지금 120년 목회하고 120년 동안 설교했는데 자기 가족 외에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구원 얻기까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구원 얻을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누구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를 깨달으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얘기 안 하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주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짜장면, 달랑 짜장면 맛있는 집 하나도 갔다 오면 그걸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야, 그 집에 가니까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더라. 면발이 끝내주고 값도 싸고. 제가 최근에 칼국수집 어디 누가 안내해가지고 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막 밤인데도 줄을 서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른 교육자들에게 얘기했는지 막 거기가 지금 어디냐고 다 막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랑 그것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자로서 이 종말에 내 신앙 확인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에 준비된 자로 믿음 준비하여서 구원을 얻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친척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